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고 한 절씩 여러분들과 교독한 후에 마지막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가진 비전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가진 비전이 이루어져 갈 때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소에서 첫 식사를 하는 날, 첫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 숟가락을 들어서 밥과 국을 한 2번 정도 먹었는데요. 식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군대인데 제 마음대로 또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남은 밥과 반찬을 모두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식사 때도 그러는 겁니다.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제가 필사적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정말 나중에는요 1분 만에 밥 한 그릇을 제가 다 먹더라고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를 제대한 나온 예비역 대위 한 분이 나오셔서 연예인들을 막 자기가 훈련했던 것의 일부를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 아내가 그 옆에서 그걸 같이 보다가 당신도 저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지금은 전에는 흉내라도 내봤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네이비실 한국 군대를 나온 그 예비역 대위 분이 자기는 그 어려운 특공대를 지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지원해서. 그리고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요. 어떤 훈련 중에서는 뭡니까? 또 다른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공 강화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그때 그 비행기 위에 앉아서 무서워서 두려웠던 게 아니고 너무 익사이팅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태생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제가 생각해도 겁돌이 중에 겁돌입니다. 그래서 바이킹도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도 저는 잘 안 타요. 그런데 아니 그 사람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어려운 힘든 훈련들을 막 기쁨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제가 생각할 때 그 형제와 저와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체력도 좀 다르고 담력도 좀 다르겠죠. 근데 더 큰 차이는
그 형제와 저의 비전 자체가 아예 관점 자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꿈과 비전이 뭐냐면 군인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군인. 그것도 아주 어려운 군인.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막 뛰어난 그 군인이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보면서 박수 쳐주는 게 제 모습이었었어요. 저에게 그 형제에게 확실한 비전이 그런 참 특공대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면 저한테는 확실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뭐 비전이 있었다면 그저 평범한 가정 꾸려서 그냥 가족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게 무슨 또 비전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정도죠. 다들 그렇게 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비전도 없이 살았던 저의 인생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알 수 없는 비전이 생기고, 제가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제가 원하지 않았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싶어서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아무도 오라고 한 적도 없는 이 미국에 와서는 지금 이 이민자의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비전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인데, 그것을 실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라를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유월절을 명령하여 준비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을 명령하셔서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교절을 명령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무교절에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비전이라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과연 그 비전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높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이 체질이 된 거죠. 그런데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천천히 출애굽기 12장 17절, 엑소더스 챕터 12 verse 17,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중에서 너희 군대를 이라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군대가 애굽 군대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노예 생활 400년 하는 동안 그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마치 옛날의 한국처럼 독립군을 편성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17절 보니까 내가 너희들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애굽 군대를 의미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군대를. 지금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닐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을 종종 이렇게 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내 관점, 세상이 나에게 준 객관적인 정체성,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시죠. 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그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 출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시몬을 부르실 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 예수님께서 너의 지금 이름은 시몬인데 내가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 게바라는 말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했었던 사투리죠. 아람어로 이 게바,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 게바라는 뜻은 반석 또는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그 헬라어 그릭으로 하면 페트라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부터 그렇게 반석, 바위 같은 사람, 위대한 사도가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면 평범한 어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너를 장차 게바라하리라, 베드로라리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이 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만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12제자들 전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비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예, 사형리라는 책자. 그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죠. 사형리. 4가지의 영적인 법칙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첫 번째, 전도 나가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하면요, 조그마한 요 책자를 펼쳐가지고, 자, 이 당신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읽죠. 읽는데 첫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구절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가슴이 탁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알 듯 그러다가 때로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온전히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60, 70, 80의 나이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냥 놓고 하나님 주님께 갈 날만 저는 그냥 헤아리며 삽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쓴 그 성경의 모티브가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 11시에 나가보니, 이제 신약 성경의 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6시면 퇴근 시간이에요. 오후 5시에 사람 불러서 일꾼으로 일을 시키면 아마 1시간도 채 일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체 품삯을 주었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송병주 목사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늦은 인생도 없고 절망할 인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나이 자기 40살 때 자기가 젊은 날에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괜히 살인죄만 지었습니다. 혈기 부리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할아버지가 돼서 나이 80에 황혼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만납니다. 나이 80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가슴에 불이 들어와요. 그 가슴에 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면요, 이게 그때부터 인생은 약간 고달파집니다. 인생은 좀 고달파집니다. 모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나이 80에 지금 힘약한 할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는 들어왔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0년을 노예 신분으로 대물림한 그들을 통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17절 말씀, 너희 군대, 나의 군대입니다.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울 군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군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따르며 목숨까지도 버릴 충성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비전이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면요,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실 때 지금 막내 아들, 양치다가 온 어린 소년, 그 집의 막내 아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이해됐을까요? 다윗은 그게 믿어졌을까요? 다윗의 그 집안 사람들은 그게 믿어졌을까요? 아마 그것을 믿은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다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었던 선지자 사무엘 한 명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다윗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니까 막내 아들 데리고 오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제일 막내 아들, 철없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뭄에서 살리시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나중에 그 애굽에 이집트에 총리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죠. 여러분, 그 꾼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요셉에게 잠시 나타났을 뿐입니다. 요셉도 그 꿈을 꾸고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나중에 겪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향하신 가지신 비전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노예 400년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다 이렇게 부르시죠. 군대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첫 훈련이 맛없는 무교병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냐면 이게 한문으로 이게 무교병인데,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에 이스트를 이렇게 넣고, 이스트라는 그걸 넣고 빵을 만들어야지 빵이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맛있어지고 고소해지죠. 만약에 그런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면 그냥 밀가루 덩어리예요. 맛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일주일 내내 먹으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스트를 넣어야만 맛있게 되는 뭐 과자들, 뭐 다른 것들, 아예 집안의 모든 이스트들과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맛없는 거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맛없는 거 먹고. 여러분, 오늘날처럼 맛집 찾아다니고 뭐가 맛있는가? 맛없으면 먹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막 음식 솜씨 좋은 사람들은 뭐 인기가 너무 좋죠. 우리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딱 그렇지만, 우리 모 에스더 집사님 경우에 막 음식 만들어 전에도 제가 먹었던 만두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떤 뭐 이렇게 만들면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무슨 맛인지, 그런데 아예 그건 맛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간을 할 수 없는. 여러분, 라면, 한국 분들은 거의 라면 좋아하시죠.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뭐 온 세계가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을 끓이실 때 스프를 빼고 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겠습니까, 그게? 짜게 안 먹기 위해서 한번 한 끼 정도 한번 실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여러분 국수를 만들어 드실 때 뭐 양념도 하지 않고 국수만 만들어, 뭐 담백하게 드시고 싶어서 한 끼는 몰라도 그 일주일 내내 그렇게 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맛입니까? 밥만 있어도 감사하던 때가 있었지만 밥만 드신다고 생각해.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세상에 젖어 있는 입맛, 세속에 젖어 있는 입맛을 없애듯이, 이건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너무나 익숙한 죄의 습관들을 일주일 동안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의미가 있죠.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 없애지 않으면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뭐 죽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회중에서, 공동체에서 제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방향이 잘 돼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예, 이건 방향이 잘못됐어요. 예, 그 하나님을 향해 그런 꿈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일한다는 건 좋은데 성경을 보면 방향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과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훈련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훈련을 계속 거부하면 예,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계속 거부한다면 예, 그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늘 땅만 보며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하지 않으시고 죄에 쉽게 당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살기도 버거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 중에 왕같은 제사장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 가려면 변화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거죠. 비전이 크고 높을수록 이 대목에서 예,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것, 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꾸만 영혼을 회방하고 병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때는 싫죠. 너무 싫죠. 그러한 과정에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은 오래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높은 기대로 저를 좀 보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저는 건강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명예를 잃으면 정말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요즘 그런데 낙이 없습니다. 사는 인생에 맛이 없습니다. 마치 누룩 없는 빵을 먹듯이 정말 인생에 낙도 맛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가슴에 있는 그 뜻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성실하게 그 과정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저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개런티 하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캄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캄캄한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저에게 저희 딸이 사진을 한 장 보내줬어요. 좀 띄우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뭐 세상 좋아졌습니다. 우리 또 방송하시는 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동역자분들, 제가 요즘 쓰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 중에 자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 축복해 주십시오. 동역자들 정말 여러분들은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동역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하십니까? 예.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차 안이에요. 이 차 안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거기에 비춰진 뒤쪽을 보니까 지금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고 환하게 밝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한 공간 안에서 이게 사진 한 컷을 찍어서 나타난 겁니다. 저희 딸이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갔다가 갑자기 앞이 막 어두워지더랍니다. 막 구름이 끼면서. 그래서 이 달려가는데 앞은 너무 캄캄한데 무서울 지경으로 캄캄한데 이제 제 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패신저 그 시트에 앉아서 이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뒤쪽은 열려 있고 환하고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내주면서 저하고 같이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삶이 캄캄하고 앞이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은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밝은 노을과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내 앞이 너무 캄캄할 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언제 어느 때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의 빛나는 과거의 추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그 캄캄한데 버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역경 견딜 수 없었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시점에서 이제 정말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너무 두렵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 수 있는가?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미래 보장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딸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 영혼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앞만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의 제 모습, 저의 부족한 제 모습만 보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으로 저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또 주관적으로 자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객관적인 시각을,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 격려해 주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럼 위로해 주죠.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관적 시각도 아니고요, 객관적 시각도 아니고요, 세상의 시각은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시각, 주권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향한 주권적인 시각. 이 영어로 God's sovereign view라고 하더라고요. God's sovereign view. 발음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시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지금이 이해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게 왜 이 고난의 훈련을 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이 깨달아져야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따라서 하십시다. 나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You are God's vision. 예, you are God's vision. 예, you are God's vision. You are God's dream.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Doing something.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무슨 큰 탑을 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제가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무슨 큰 교회 세우는 거 하나님 비전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꿈을 쫓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사람, God's crusade of Christ,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세상에 위대한 무엇을 건설하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마다 불완전하고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세우시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사람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의 뜻을, 성부의 비전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신 분이 바로 성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대하는 대상은 이 땅의 영혼들,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한 예배당 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가지신 비전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존재하는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큰들 말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적당한 그냥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다시 오늘을,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10월 18일 주일부터 40일 동안 특별 기도에 특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좀 고난의 행군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 40일 동안 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 안 돼서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 방송 녹화를 보시면서라도 40일 예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 겁니다. 뭐 4일이면 뭐 해보겠는데 40일 정도면 힘들 겁니다. 좀 지칠 겁니다. 중간중간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합니다. 한 중간쯤 가서 제 스스로가 내가 왜 이걸 하자고 했을까? 왜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이 생겼습니까?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40일을 가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런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뭘 할 때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 그때가 제일 불안한 때예요. 뭔가가 잘 무너지는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희노애락과 모진 풍파를 이미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처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그렇구나.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중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서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